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출애굽기 3장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부르짖음이 내가 다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분,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부름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본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환경을 미리 모세 쓰시기 전에, 부르기 전에 80년에 모세를 탄생시키시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모세를 바로 공주의 아들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40년에서 놀랍게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그만 모세를 다시 미디안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즉 모세의 인생은 40년 이집트 왕자로 40년은 미디안에서 그냥 별 보려는 목자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자,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이집트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왕궁의 모든 걸 다 알고 아마 대신들을 다 알고 모든 구석구석을 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다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학문을 배우고 어떻게 움직이고 정치는 어떻게 하는 모든 걸 다 알 뿐 아니라 자,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느 쪽으로 이끌어옵니까? 이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미디안 땅을 또 40년 동안 목자로서
장인 이드로 양을 치면서 구석구석 다 보게 만들고 다 알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40년의 이집트 왕자로 최고의 권력의 왕자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또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춰서 자기를 내어버림과 겸손의 자리로 만드시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모세란 인물은 이집트를 알고 광야를 아는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왜 이래요? 굉장히 묻고 싶은 많은 질문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믿음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의 비밀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세를 부르실까요? 자,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장 이드로의 양은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게 시나이 산, 신의 산입니다. 시내 산, 호렙산 이꼴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1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신의 산, 하나님의 산까지 와야 하는 1차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 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느 산? 호렙산, 즉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얼마만큼 놀라운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산까지 와서 나를 만날 거야. 이 산까지 와서 나를 볼 거야. 그래서 이 출애굽서의 가장 귀한 사건이 뭡니까? 신의 산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을 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큰 한 토막으로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면 19장부터 나머지 40장은 시내산에서 시내산의 언약을 기록하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두 구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부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자, 모세가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살아, 이 말은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참 신비한 광경이죠. 신비한 광경.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줍니까? 모세, 저게 왜 그래? 신비한, 그러니까 어떻게 끌어다니십니까?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모세가 점점 걸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데 유인하는 유인책이 뭐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라는 거, 안 타는 거예요. 불을 활활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똘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그리고 그가 보려고 올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하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 속에 있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가 없었다라면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불렀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헛것을 들었겠지. 이래도 왜? 모세가 40년 미디안 이 양무리를 치면서 목자 되면서 정말 낮아지는데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때 이집트 왕조로 살았을 때는 뭔가 민족에 대한 민족의 사랑에 어떤 애도 있었지만 민족에도 없고 특히 자기가 쓰임받은 존재 전혀 40년 동안 모든 자기의 모든 위치,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능력,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 정말 이런 존재가 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속에 단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세가 응답할 리가 없을 거예요. 왜? 모세는 전혀 어떤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근데 떨기나무에 큰 불이 붙었는데 활활 타니까 이게 뭐야 하는데 이상하게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뭐지 하고 올라올 때 그 신비로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겁니다. 자, 신기한 광경 보면서 저게 뭐야 할 때 정확하게 모세야 들을 때 이게 확 정신이 확 드는 거죠. 왜? 저런 것은 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추도면밀하게 정말 얼마큼 놀랍게 계획을 세우면서 모세를 부르시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할 때 이 콜링은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신앙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는요, 그거를 대충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목회하던 성도들 간에 그 부름은요, 강력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을 만한 강력한 은혜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증거들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 이런 부름이, 이런 소명의 부름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택하셨다는 확증의 부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이 생깁니까? 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것은 3일 동안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 앞에 이렇게 다 황금 십자가를 3일 동안 두고서 너무 신기했던 점. 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좀 하나님을 알고 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뭔가 궁금함이 생겼을 때 저는 청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난주간 특히 선금요일 날 6시간 기도하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9시부터 3시까지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의 그 사건은 내가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러 청년 때 아무도 없는 텅 빈 제가 다니던 경동 감리교를 올라와서 본당 뒤에서 기도하다가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나씩 보여주는데 전 지금도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을 만큼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얼마만큼 감사,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던지 그게 저의 인생을 탁 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런 묵직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 심령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묵직한 은혜의 부르심이 심령 속에 없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부분이 자꾸만 죄더라고요. 자꾸만 이렇게 죄보고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해요. 왜? 그런 묵직한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섬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꾸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를지 모르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는 거를 자기가 약물이 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호렙산도 여러 번 올라갔다 왔을 것입니다. 염을 치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40년 다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가봤겠죠. 근데 하나님의 산에 그날도 오르는데 하나님이 그날은 작정하고 모세를 만나고 싶고 모세를 부르고 싶어서 불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시간들이 거기에 계획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내가 마다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한번 자꾸 나와보는 거예요. 왜? 언제 나를 부를지를 모르거든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되 이로 가까이 오시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신은 세상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쓸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세상과 구별해라. 세상과 따로 있어라.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서 나와라. 이게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묻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출애굽기 전체를 끌고 가시는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7절, 8절. 7절, 8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렇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전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의 이 7절 8절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도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모든 어려움 고통을 듣고 내 모든 상편을 알고 주님이 내려와서 나를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것으로 나를 데려가고 싶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놀라운 목적이요, 목표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을 말할 때,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가로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속에 참 놀라운 것은 약속이죠.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는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렇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셨을 때,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어 너희가 애굽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른 간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넌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 백성으로 은혜를 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의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넌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낼 때 모세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저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뭡니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자존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뭡니까? 피조.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서 창조된 만들어진 자지만 하나님은 신은 누가 만들고 창조한 것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자존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죠. 마귀 사탄 모든 것도 뭡니까? 만든 존재.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들을 그렇게 숭배하지 말랍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나무 토막으로 돌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비는데 그게 얼마나 허황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아니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을 해요. 내가 너희가 당한 일을 내가 보았다. 우리 볼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 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항상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족속, 히브족, 여부스 땅으로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리라. 네 이 땅을 얻으며 적과 꿀이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고통과 힘과 쩝쩝대면고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쫙 던지는 게 뭘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얻어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주는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결론이 있어. 하나님이 너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줄게 할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은 안 돼, 안 돼, 안 돼, 못 돼,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환경도 세상도 사람도 끊임없이 너는 못 해, 너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가서 바로에 가서 이르라. 뭐라고 말할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중 광야로 가겠습니다 하라. 근데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하도록 허락지 아니하라. 내가 손을 들어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큼 강한지, 악한 마귀도 얼마큼 강한지 결코 말로 아주 본의 사정으로 세상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뭔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으로 너희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큼 놀 때까지 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중요한 거. 너희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잊게 할지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나올 때. 그리고 은폐물, 금폐물, 의복 등을 다 가지고 바꿔서 나올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막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말씀하시지만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것에 우리 거를 하나님의 섬겨주신 걸 다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빈손으로는 뭐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만 빈손입니다. 빈손이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빈손이지만 육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은 참 멋있고 은혜로운 장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것을 이루려고 한 사람 모세 80년 전에 준비시켰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드디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